분열된 마음을 품게 하라.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 사람한테 마귀 들렸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우리 이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또 이제 시험 중에 있는 우리 지체에게 너 지금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어. 너 마귀 들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뭐다? 네, 마귀의 장난질이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죠? 거기에다가 그냥 무턱대고 아무 맥락 없이 야, 너 마귀 들렸어. 그거 듣고 시험에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 이 부분 한번 또 짚어놓고 또 시작합니다. 그죠? 오늘 요즘에 이제 저한테 이 여사친 혈압 콘텐츠가 가끔 뜨더라고요. 아니, 너무 어이없는데 이제 그냥 어이없는데 재밌는 거 있잖아요. 가끔 보게 됩니다. 이게 시리즈로 쭉 있던데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여사친이랑 그 남자 여자친구랑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언니 목걸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예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친구가 고마워요, 땡땡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너무 잘 됐다, 잘 어울려서 너무 잘 됐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 실수했다 이러는 거야. 뭐야?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땡땡이랑 제가 이거 언니 주려고 같이 골랐거든요. 근데 잘 안 어울릴까 봐 걱정했는데 잘 어울려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러는 거야. 완전 혈압짜리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 맞죠? 그죠? 이거 여시짓이죠, 그죠?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런 여사친, 남사친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여사친 딱히 있지도 않고 아내도 없고, 그죠?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워낙 논쟁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 선을 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죠.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대놓고 이 상태에서 화내면은 속 좁은 사람, 그것도 이해 못 해주는 사람 돼버리고 또 그냥 참고 있자니 이 의심과 질투로 스스로를 파멸하게 되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전혀 건강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말이죠. 이런 관계 오랫동안 건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되기 쉽지 않아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쿨한 척 해봤자 이런 관계가 쿨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이제 쿨한 척하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빵하고 터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쿨한 척 할 수 없을 때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이제 화를 내죠.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아가서라는 성경인데요.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놓은 성경인데요. 우리 아가서 2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이 아가서가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다 그랬죠. 근데 오늘 이 사랑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가꾸어 놓은 사랑의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 이 여우가 들어와 가지고 아무튼 우리 포도밭을 헤쳐놓고 있다. 3,000년 전에도 여우였고 지금도 여우라고 칭하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밭을 헤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또 다른 어떤 이성인지 어떤 사건인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순전한 관계 한가운데에 무엇인가가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우를 몰아내라 하면서 16절에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어떻게 보자면은 이 단일성,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자면 수천 년 전의 기록이지만 지금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쿨한 세상, 아무리 무슨 헐리우드 스타일이라는 얘기가 있어도
미국도 그렇게 쿨하지 않던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쿨한 몇몇의 사람이 존재할 뿐이고 그닥 쿨하지 않던데요. 막 미국 예능도 보면은 무슨 바람핀 예능, 뭐 무슨 치팅을 했다 이런 거 막 터지면 난리 나던데요. 이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쿨한 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건 거예요. 그렇죠? 뭐 제가 연인 사이에 이야기를 했지만 친구 사이도 다르지 않죠. 나와 너의 문제인데 누군가 개입해서 어거지로 그것을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의도일지 모르겠지만 괜한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 말 다르게 전하고 저 말 다르게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 너와 나의 우정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혹은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상사와 나의 문제인데 누가 개입해가지고 여기서 말 다르고 저기서 말 다르게 하는 그런 케이스 있죠.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사자 간의 이 상호 간의 관계에 집중해야지만이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뭐 연인, 부부뿐만 아니라 친구, 직장과의 관계, 우리의 인간관계 전체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는 상호 간에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에게 집중할 때만이 오로지 그 관계가 지속 가능한 관계로 좋은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관계의 특징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서로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인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 그 자체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면 사탄이 이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걸어오는 싸움도 인간 세상에서의 그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 포도밭을 해칠 여우새끼 몇 마리를 풀어놓는 것이죠. 분열된 마음, 나누어진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충실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나뉘어 놓는 이 여우 새끼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풀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의 전략 중에 하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무슨 비기독교인에게 사탄을 대적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의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죠? 누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누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교회에 나오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문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의지의 문제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 그냥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은요, 신앙생활의 처음이라고 해서 또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졌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그 과정 동안에 계속해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겉모습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본질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이 어떠한 양태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조금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요. 이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기독교의 발은 담궜지만 아직 복음의 깊은 자리에까지 들어오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말씀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늘 신앙생활이 그 자리에,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겉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괜찮지 않나? 너무 내가 여기에 빠지면 속된 말로 이 신앙생활에 빠지면 내 삶이 피곤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혹은 내가 뭔가를 확 드리기에는 내가 주저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변두리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 신앙생활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 그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발을 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의 삶을 가지고서 이 복음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오라.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은 따로 남겨놓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영역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거 겉으로 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만 한 발짝 담그고 정작 그 물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조금 더 들어가긴 했습니다. 두 번째 상태는 조금 더 들어가긴 했어요. 기독교적인 문화에 익숙한 상태입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를 압니다. 은혜, 기도, 순종, 비전, 때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씁니다. 신앙적인 판단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적인 선택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용어는 기독교적인데 삶은 여전히 나 중심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안전, 내 계획, 내 손해의 여부가 먼저 판단되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서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너희가 손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너희가 손으로 죄를 저질렀다, 이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손이 뭐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적인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방식들이 있죠. 그거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라는 겁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수단입니다. 기독교적인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는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과의 뭔가 마주침은 있었지만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 당신이 내 삶을 운전해 가십시오라고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지면 어떠한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올까요? 이제부터는 더 미묘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앙도 꽤나 진지해 보입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역, 나만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남겨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종교적인 행위로 이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적인 헌신으로 이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꼭 붙들고 싶은, 놓지 못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는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남겨두고 싶은 나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타협점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같이 잘 하다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느 순간 조금 교회를 좀 등한시하더니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완전히 교회를 떠난 친구입니다. 누구야 이제 좀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지 않겠냐. 난 네 신앙생활 잘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 하면 되잖아. 나 11조 해. 헌금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신앙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냐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말하기 참았지만 어떨 때는 종교적인 행위가, 어떨 때는 남들 봤을 때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헌신이, 어떤 때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그 행동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부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부분을 덮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것을 보고 마음을 성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결하라라는 말은 완벽해지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결하라 어떤 뜻입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나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까? 대놓고 반역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뭔가 우리의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입니까? 조용히 아무 일 없이 공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조용히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과 자기 합리화를 같은 공간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 무언가의 관계는 언제나 동일하게도 이러한 것을 허용해 두지 않죠. 관계와 관계 속에 상대방과 내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들었을 때 그것이 건강한 관계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가서가 말하던 작은 여우가 이런 것입니다. 대형 사고가 아니에요. 호랑이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자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우 새끼 몇 마리가 포도원을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은근히 내 속에 방치되어 있던 그 마음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괴물의 모습으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귀신으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은근히 남겨두었던 그 한 구석, 그것을 방치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간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있지는 않나 잘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작은 여우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이 관계를 망치고 있지는 않나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 앞쪽부터 읽어보면요, 훨씬 더 강경한 단어를 써서 이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4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런 자들을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쓸 수 있는 독서를 굉장히 강경한 표현을 써가지고 이와 같이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에 교만한다. 교만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본질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교만.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것이 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쿨해 보이나 봐요. 적당히 내 삶에 영향 끼치지 않을 정도로 교회 다니고 적당히 문화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울타리를 쳐놓고서 이 바운더리 이상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가림막을 쳐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굉장히 젠틀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보고 쿨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제가 여러분들을 갈아 넣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 뼈를 묻으십시오. 제가 교회에 헌신 봉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제가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 식을 하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죠? 아시죠?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사이에서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적정한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적당한 관계, 그 쿨해 보이는 관계, 그 팬시해 보이는 그 관계, 그걸 보고 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것, 그런 걸 보고 쿨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관계는 쿨한 것이 아니고 교만한 거다. 교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양을 떨고 겸손한 언어를 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교만한 거다. 교만한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고서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 하나님과의 그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너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과의 말씀으로부터 그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자로 표현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영적인 싸움에 처해 있는지 우리 모두가 목사인 저조차도 한번 분별하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나의 욕망이라는 또 다른 신 앞에 나뉘어져 있는 마음입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여우 새끼 몇 마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건일 수도 있고요, 나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내가 추구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눈앞에 벌어졌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갈멜산에서의 전투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수백 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겨룹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바알을 믿는 바알의 선지자들아, 너희가 믿는 그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 바알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것이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것이다. 겨뤄보자. 이 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대답을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침묵한 이유가 뭐예요? 당장에 여호와 하나님 편으로 넘어오지 않고 그냥 침묵했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침묵하고 있었다고요. 이 침묵의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몰라서, 근데 바알도 하나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침묵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침묵한 거 아니냐고요. 선택하기가 망설여져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주류 문화였어요.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게 주류 문화였다고요. 바알이라고 쓰고 여호와라고 읽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주류 문화였다니까요. 이 당시 주류 문화 속에서 바알을 섬기는 것,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나를 자라게 하는 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신, 이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팬시한 문화였다고요. 팬시한 신앙생활이었다고요. 굉장히 쿨한 신앙생활이었다고요. 주일에는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에는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바알의 신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 엘리야 보고 고지식하다고 답답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답답했던지 다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후에 또 새로운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긴 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 사람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둘 사이에서 선택하라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라고요. 제 속에도 묻습니다. 안성진 목사, 혹시 네 마음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거 있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바알과 여호와 함께 섬길 수 있느냐라고 우리 속에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도 엘리야도 심지어 한 여자를 사랑했던 이 솔로몬의 사랑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과 이 자기 보존이라는 이 자기의 사이에서, 순종과 타협 사이에서 언제까지 두 마음으로 서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하나님이 있다면 차라리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그러나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오래된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3000년 전 엘리야의 그 사건 가운데서도 동일했습니다. 2000년 전 야고보가 섬겼던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했습니다. 오늘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유구한 역사 가운데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마음을 둘로 나뉘는 것,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함께 숭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죄에 집중할 때, 죄를 이기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자연스럽게 다른 것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관계 가운데서도 어때요? 그 개입된 누군가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이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집중할 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서로에게 가장 헌신될 때 그 주변에서 누가 개입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단단해지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가장 신뢰하고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속에는 안 이어진 마음이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만 얘기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 교만한 자들아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그렇게 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서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각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온 여우새끼가 있다면 그것을 몰아내도록 결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집중하도록 내 삶을 정리정돈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대놓고 나 하나님이야, 대놓고 나 바알이야,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어때요? 이 3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그것이 얼마나 교묘해지고 은근해졌습니까? 미묘해졌습니까?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은 대놓고 나 바알의 선지자야, 나 바알의 제사장이야 하고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은근한 것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분별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의 삶이 점점 더 정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